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조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 밖에 이 다른 부분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은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많이 이렇게 들어본 구조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자연에 대한 관조, 세상에 대한 관조, 우주에 대한 관조를 중요시했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. 스토아학파, 또 스피노자,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은 신학자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 또 학생분들도 이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 같은데 굉장히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. 이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비교했을 때 믿기 위해서 아는 것과 알기 위해서 믿는 것, 요 차이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, 또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는 거죠.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. 근데 일단 가장 학생분들이 조금 이걸 많이 들으시는데 헷갈릴 수 있는 거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가면은, 두 분에게 다 신은 이 철학자분들이시지만 신학자분들이시고 중세의 유일한 철학이었기 때문에 신은 야훼를 얘기하는 것이고, 두 분 다 인격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신과의 만남이 두 분 다에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철학자의 냄새가 물씬 더 나고 하기 때문에 뭐 증명도 하고 그러던데 신을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격신과의 인격적인 만남, 그리고 신의 은총,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. 똑같고, 다만 조금 차이라고 하면은 믿음과 또 이성과,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에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하죠. 상대적으로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지, 은총에 대한 것, 또 신과의 만남에 대한 것, 인격적 만남, 이런 것은 정확히 똑같고요. 근데 이제 관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. 이제 확실하게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은, 제가 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을 얘기를 했거든요. 하면서 이제 특징 중에서 향유와 사용, 향유야말로 진짜 신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이고, 사용은 신을 활용하는 거예요. 신을 활용해서 자신을 위해서,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. 자신의 뭐 어떤 욕망을 위해서.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좀 덧붙인 얘기로 뭐 몇 개를 더 한 것 같은데, 그 중에서 선악 이분법이 아닌 빛과 빛의 결여, 플루토누스의 일자 유출에서부터 나온 건데,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. 근데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면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재등장하죠. 스토아학파에서 했던. 근데 영원법으로부터 온 자연법, 뭐 다 이렇게 그 계열이 뭐 신법, 영원법, 자연법, 인정법,
그래서 이제 실정법까지 이렇게 그 계열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실정법이죠. 근데 그게 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성으로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첫 번째 법칙이, 저는 이제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, 밝은 것,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요.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적으로 증명도 해내시죠. 5가지 방법을 써서. 철학에서는 다 깰 수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신학자가 하는 그런 증명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. 왜냐하면은 그 영역이 삶의 영역이고,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, 신앙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종교가 없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섭리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.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죠.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널리 퍼지는 거.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생명, 그리고 이웃에 대한 또 베품, 착하게 살고 베푸라는 거예요. 근데 그 표현이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그런 책에서 된 표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. 이게 이제 첫 번째, 착하게 살라는 거죠. 근데 다시 선악 이분법이 부활한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.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고, 근데 표현은 여전히 이제 그런 오해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. 선악으로 이분된 것이 아닌데 빛이 결연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죠, 결국은.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에게는 디바인한 것이자 또 이성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은 영혼법이라고 하는 이 전 우주가 돌아가는 그것을 관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철학자들한테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. 관조는 마치 어느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, 저는. 근데 그것은 이성에 의한 관조를 말합니다. 이성에 의해서 질서, 코스모스를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. 그리고 질서가 있네, 섭리가 있네, 이것이 중요하죠. 그리고 이게 디바인한 것이자 또 아주 이성적인 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법을 이성으로 관조해서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. 그래서 이성의 부등호가 상대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.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은총과 신과의 인격적 만남, 이것은 두 분 다 공통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성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법, 실정법,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또 현실의 뭐 갑자기 불교 용어가 나오려고 하네. 하나하나의 그 일들에 대한 것도 이성으로.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이성으로 패턴이 잡힌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파란만장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니교에서 크리스교로 이제 개종을 하시고 그 교부 철학을 세우신 분이시고 플라톤을 받아들여서 틀을 다 닦아놓으신 분이지만은,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도 이 그때 당시에 밀려 들어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본질적인 핵심은 사실 두 분이 큰 차이가 없지만은 부등호가 이성 쪽에 많이 가고, 이분은
모르겠네요. 요즘 대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뭐 딱 준비된 수업 끝나고 나서 이 뭘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. 뭐 그거 질문하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. 아이 다 그러신 건 아니야겠죠. 제가 이제 그런 교수님도 만나고 했는데 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. 근데 막 외국 보면은 막 그 수업보다 토론이 더 길잖아요. 대학에서 막 열띠게 막 그거 준비하느라고 교수님들이 막 그 수업 준비 엄청 꼼꼼하게 해 오시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, 바로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 그 시기에 엄청나게 어 지금보다 더 살벌하게 토론 문화, 대학에서의 토론 문화가 있었고, 그 토론 중에서 자유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든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자유 토론은 잘못하면은 그 학자의 인생, 또 학생의 인생이 쫑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래서 없어졌어요. 근데 유일하게 그걸 끝까지 했던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입니다.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죠.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학자였기 때문이죠. 이성을 중시했고, 그래서 부등호가 이성으로 상대적으로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